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공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제자의 길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아직까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과 같은 그 사회의 기득권층들과의 논쟁에서 이기는 모습,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의 변두리 인생들과 격없이 어울리는 모습, 그리고 병들고 귀신에 잡힌 사람을 치유하신 모습,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모습,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독특한 율법 해석을 가르치는 모습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모습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올 정도로 열광적으로 따라다녔던 것이고, 반면에 그러한 예수에게서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망신 주거나 제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이 예수께 대해서 가졌을 법한 기대가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아주 다른 것이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근거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와 동행하였던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대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러 오실 메시아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들 가운데 어느 누가 제자로서 가장 큰 공을 세웠는지를 일찌감치 정리해 놓고자 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자신들의 공로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던 것이죠. 정작 제자들조차도 이러했으니 그보다도 멀리서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야 더했으면 더했지 덜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께 보였던 그 열광적인 지지가 어떻게 뒤바뀌게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 열광적인 지지를 보였던 여론이 삽시간에 예수께 십자가형을 집행하라는 여론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튼 본문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에게서 그들이 실망할 모습이라거나 그들의 신변에 위협이 될 것 같은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기다려온 또 꿈꿔온 메시아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길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번지수를 단단히 잘못 짚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사람들은 예수께 대해서 자신들이 가진 기대가 있어서 또 매력을 느껴서 그분을 따라다니는 것인데, 예수는 그냥 따라오지 말고 제자로서 따라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가 있고,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웠기 때문이고, 제자도 그 스승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제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스승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사람이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름지기 내 제자라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스승으로서 자신도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6절과 27절을 다시 살펴보고 예수의 행적들을 돌아보면 정말로 예수께서는 말씀대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는 사역하시면서 그분의 부모나 형제들에게 얽매이신 적이 없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 심각한 구설수에 휘말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마도 율법학자들이 퍼뜨린 소문에서 비롯된 것인 듯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께 대해서 이러한 소문이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미쳤다. 바알세불에 들렸다. 그러한 소문이 퍼지자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의 사역을 말리고 그분을 붙들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사역 현장에 도착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붙들고 가려고 그를 불렀지만, 그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찾아온 가족이 있었지만, 그 가족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야 하고 행해야 하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는 당시의 율법 해석과 가르침이 당신의 율법 해석과 가르침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잘 알고 계셨고, 또한 그들이 당신의 사역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대단히 위험한 일들을 모의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예수는 정말로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족이나 심지어 자기의 생명도 아랑곳하지 않고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분께서 스승으로서 이미 그렇게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26절에서 미워하다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예수께서 인륜도 모르고 도덕도 모르는 분이구나 하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번역된 단어의 원어 뜻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알아차릴 수가 있지만, 원어의 뜻을 살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단어 때문에 예수를 오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가 인륜도 모르고 도덕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인종적 편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개만도 못한 종족으로 취급하던 당시 유대 사회의 편견에 도전하셨는가 하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면 만진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믿었던 당시 사회에서 기꺼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까지 그를 치유하기도 하셨고, 있으나 마나 사회에 별다른 득될 것 하나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던 변두리 인생들과 격없이 어울려 기꺼이 친구가 되기도 하셨던 모습들만 보아도 예수께서 인륜도 모르고 도덕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런 예수께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미워한다라는 단어를 고지곳대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기에서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까닭은 당연하게도 사랑의 대상이 되는 부모와 형제자매, 자기의 목숨이 무언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행해야 할 때에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히지 않을 만큼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는 일을 가리킵니다. 만일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위협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귀신에 들렸다라거나 혹은 미쳤다라는 소문 때문에 혹은 그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겪을 마음고생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몸을 사려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중단하셨다면 그분이 억울하게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일도 그분에게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서 마침내 그것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자기의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것과 부모 사이에서 혹은 가족 사이에서 갈등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부모나 가족들이 바라는 쪽을 선택하여 살 것인가 하는 갈등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로의 부르심 사이에서 하는 갈등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로의 부르심을 감당하려는 쪽을 선택하여 살려다 보니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원망도 받고 사람들에게 왕따 취급도 받고 답답한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고 심지어는 먹고 사는 일에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로의 부르심을 감당하려다 겪게 되는 그 사람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로의 부르심을 선택해서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온갖 불이익과 손해,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살신성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진 일을 앞에 두고 그것을 누군가는 해야만 할 때에 그것을 내가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즉시 나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핍박과 외로움, 불편함, 손해, 위협들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살신성인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예수께서도 지금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당신께서도 그렇게 살고 계시고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금의 여행길에서도 그 길이 어찌 보면 살신성인의 길로 행하는 것과도 같은데 예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러한 데에는 전혀 관심과 생각도 없이 그저 자기들이 예수께 대해 가진 기대감을 따라서 따라오고 있으니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 맞는 말인 것이죠. 예수는 두 가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는 포도원에 망대를 세우는 일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을 앞둔 왕에 대한 것입니다. 각각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에 망대를 세우려는 계획이 있으면 먼저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나에게 그만한 재정은 있는지 따져보고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전쟁을 치르고자 한다면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따져봐서 질 것 같으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미리 화친을 맺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헤아려 보고 하라는 말인 것이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이야기들을 하신 이유를
아마도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무리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자로서 그분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으로 제자의 조건에 쐐기를 박아 버리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에서도 버리다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황금 보기를 돌 대하듯 하라는 최영 장군의 유명한 말과도 비슷합니다. 이 구절은 실제로 빈털터리가 되어야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이나 욕망이 하나님 나라의로의 부르심을 감당하려는 일을 늘 방해하고 망설이게 만드니 그것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차오르지만 내 것을 나누고 비우고자 하는 마음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일이니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망은 하나님 나라의로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 종합해보면 제자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로의 부르심에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앞에서 가족이 눈에 밟히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의 먹고 사는 것이 걱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응답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말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래도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해서 좌기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일을 해야 하거나 비양심적으로 행동하기를 요구받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양심에 따라서 행하기를 요청하실 때 우리는 그 순간 고민합니다. 어떡하지? 관행대로 행하지 않았다가는 그에 대한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쪽으로 빠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관행인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왔는데 그 관행의 관성을 나 한 사람이 양심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멈출 수가 있나? 여기까지 생각이 들면 양심에 따라서 행하라는 성령님의 요청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관행을 따라 행하기 쉬워지죠. 그러면 나는 그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 제자로서 응답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자 윤리적인 한 개인으로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로의 응답에 대해 제자로서 반응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제자답게 살아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확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칼같이 정확하고 엄격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고 때로는 아주 높은 수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상황을 제자답게 응답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짧게 응답했던 순간들과 또한 응답하고자 애를 썼던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점차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따금씩 우리 각자가 아직은 별 볼 일 없는 제자처럼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소위 모난돌이 정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는 성격이 너그럽지 못하면 대인관계가 원만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지만 이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남들과 다르게 튀지 말고 그저 둥글둥글하게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중간 정도로 살 것을 교훈할 때에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그렇게 사용해도 될 만큼
사회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곤 하죠. 그래서 기득권의 부당한 통치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외면하려는 행동에 대해 이렇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현대사에는 일제의 부당한 통치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에 나섰던 사람들과 군부 독재에 대항해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들에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그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이 그때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일제에 대항하고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항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으며 인권에 대한 감각이 이 정도로 있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 속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이자 윤리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거침없이 응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응답하는 일은 결코 종교적인 영역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말씀하지도 않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응답할 때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분명 치러야 할 대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듯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외쳐야 할 때에 예수처럼 그 어느 것에도 구속됨 없이 거침없이 외치고 행동해야 할 때에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짊어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요원한 길이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더해 주신다면 조금씩 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진 일, 옳은 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을 저희가 감당해야 할 때에 그것을 거침없이 감당할 수 있는 제자이고 싶습니다. 저희 자신을 바라보면 그럴 만한 사람이 못되오니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응답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점차 변화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